오늘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위대한 정복자였던 샤를마뉴 황제의 묘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묘가 공개되는 가운데 거기에서 작업했던 일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샤를마뉴 황제의 몸은 앉은 자세로 있었고 그의 의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가 입고 있었고 그의 뼈대가 굵은 손에서 이렇게 홀로 들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무릎 위에 성경이 있었는데 그 생명 없고 차가운 손끝이 성경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마가복음 8장 36절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렸고 얻었지만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순간에 죽으면서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단어는 바로 영생, 거듭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에 가면은 야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예슈아 또 예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해방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구원의 반대말은 뭐냐? 압축, 제한, 압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압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또 원어에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속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손에 넘겨졌던 그 소유물을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가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역경과 억압과 죽음과 포로에서 해방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단어 중에 우리는 하나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원래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광고 중에 어떤 문구가 때로는 삶의 그 한 부분을 대변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광고들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뭐 수고한 사람 그대는 떠나라 뭐 해서 뭐 이렇게 카드 회사에서 떠나라 뭐 그러죠. 그 카드 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에게 기억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2% 부족할 때라는 그 광고예요. 이 광고가 2%라는 음료가 히트를 치면서요. 그게 나와서 그 시장 점유율을 한때 90%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이 광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 또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소통 2% 부족할 때, 부족한 2%를 채우는 명화 속 이야기, 말씀이 2% 부족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그게 아닌가. 이 사람은 지도자였고 많은 걸 누렸던 사람이고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2%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무언가 2%가 부족한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떤 의문이 있어서 그 의문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이제 풀어가고자 하는 그 고민이 무언가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한 이후에 유대에서 초기 사역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 정화 사건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영생에 관한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헬라식 이름의 뜻은 바로 백성의 정복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공간복음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3번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2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이유는 뭐냐?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조금 이렇게 두려워서 안 했을 거라는 거. 두 번째는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 예수님과 조금 친밀한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을 거다. 세 번째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논쟁하는 바로 이 랍비들의 관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럼 이건 이제 하나의 추측이에요. 이런 경향이라고 한 3가지 정도를 추측하는데 이 중에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딱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 어찌됐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성격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언급되는데 거기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또 언급을 해요. 바로 요한의 사상에서 밤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과 무지의 실제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이렇게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그런 추측과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는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공회라고 하는 곳은 유대교의 최고의 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의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고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총 71명으로 구성되는 그 의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 3개의 계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산헤드린을 총독의 권한 안에 두기 위해서 의장을 로마가 직접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누구였냐? AD 6년에서 10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코프니스에 의해서 임명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이 기능은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 정치적인 이 3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바로 이제 기능은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허락을 얻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할 문제였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됐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세금을 받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총독을 임명하고 그 총독은 지방관이나 성읍의 원로들에게 세금 징수의 임무를 그렇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은 세리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맨 위에서부터 로마 정부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맨 밑에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리가 세금 걷는 일을 해요. 근데 세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량껏 얼마든지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의 회원의 자격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사람이고 또 그 회원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회원이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뼛속까지 유대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이름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데 헬라어 이름은 니케아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케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니케라는 이름이고요. 데모스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면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름 자체가 얘는 승리한 백성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니고데모는 백성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대제사장이나 회당장이나 사내들인 회원의 의원이나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킬 때 원래 사용했던 그 단어인데 대제사장, 회당장, 사내들인 의원, 재판관에도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를 지도자라고 하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위치인 사내들인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내들인의 의원은 유대인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수식어처럼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동안 풀리지 않던,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 부족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문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라삐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선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니고데모는 안드레나 요한이나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거든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품을 받아서 율법 학자의 무리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년 동안 정기적인 연구 과정을 마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전승되어 온 자료와 할라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의 방법에 통달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서품을 받았고 율법 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법과 형법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품을 받은 율법학자가 되려면 보통 나이 40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서품을 받는 율법학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과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요? 라피오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야, 나 랍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 스승은 랍비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일까? 대중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계속 불렀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분이 뭐 이렇게 그 과정을 맞춰서 공식적으로 서품을 받는 분도 아닌데 랍비라고 계속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의 상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랍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걸 알았고 정식 그렇게 서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분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본문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이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철저히 다시 한번 두 번째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위에서부터 온 곧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기도, 제사, 세례로서 유대교에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고 불렀는데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여기서 사용을 해요. 완전히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온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어야만 들어간다. 거듭나야만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 혹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니고데모의 대답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은 니고데모가 둔감해서가 아니라 깊은 생각 끝에 나온 질문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깊은 의문에 쌓여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5절에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뭐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뭐 해석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 또는 기독교의 세례와 관계시킨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돼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있죠. 물은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로 물이었고요. SNF에서도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경우에 물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례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을 요단강에서 또 이렇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례가 물과 관계하는 거 깨끗함과 관계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을 받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본문 9절 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4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듭남의 교훈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그 가능성 자체를 의문을 갖고 제기를 했고요. 또 이게 9절에서는 본문에서는 그러죠. 일단 그 가능성은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 그 방법, 그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 방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죠.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걸 얘기하면 그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지극히 생소한 거, 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개인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본문에 보면은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명히 니고데모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바리새파죠, 율법학자죠, 산헤드린의 의원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공식적인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랍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걸 몰라. 예수님이 야, 넌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자신이 성령의 의미와 위로부터 새롭게 이게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구약성경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자신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진리와 거짓을 가리고 판결해내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걸 판단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죠. 너희라는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참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한 무지한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교훈을 결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우리가 따져보면 그래요. 나에게 정말 공감이 되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멘 막 해요. 나에게 부담이 되고 뭐 의무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냥 졸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생에 대한 걸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전체에 말하자면 주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부각되는 주제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에 이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행위가 이거는 분사행위여가지고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그걸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저 예전에 잘 믿었어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피스티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믿은 것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과거부터 믿었다면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요한이 사용한 영생이라는 것은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현재적인 선물이라는 이 두 요소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생명과 영생은 말로 교환적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생명이라는 건 19번 사용되고 있고요. 영생이라는 건 1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4장 6절에 보면 영생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길이요 살아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암과 아는 것과 교제는 현재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초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안 믿었던 사람은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나라 가서 야, 이거 내가 바른 길로 갔구나라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할까 봐, 우리가 영생하지 못할까 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코스모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10년 전에 믿은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 전통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은. 중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가운데에 꽃이 달 중화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오랑캐야. 그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 있고 나머지는 다 불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방되어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까지 감싸 안는, 그게 바로 이제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 독생자, 바로 외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외에도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유일무이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디도미라고 하는 건데, 보내주셨다, 넘겨주셨다,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성육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달리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죠. 15절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과 영생 사이에서 어떤 중립적인 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아폴리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이 한 10번 정도 사용하거든요. 왜 멸망의 단어를 썼을까? 야, 너희들 멸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 거듭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가 잃다, 상실하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없어지다, 파괴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없어진다. 결국에는 파멸에 치달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걸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믿는 것.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습성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요. 그리고 습관화가 되고 그게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주일날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왜? 이게 습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 거듭나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컨티뉴 해야 된다는,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현재적인 삶과 관련이 있고 또 미래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던 등불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820년도에 영국의 상류층의 딸로 태어납니다. 아주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라면서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자기가 신앙적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간호사라는 직업은 요양원에서 잡일을 하는 청소부, 잔심부름꾼 그런 의미가 1820년도에 영국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가의 딸이 간호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였고 지역의 시의원이었고 또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정도로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정말 그 간호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막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여인이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크림 전쟁에 가서 군대의 간호사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참혹했고 그녀는 쥐가 득실거리고 부서진 시멘트 바닥에 시트 한 장도 없이 치료를 기다리는 부상병으로 가득 찬 야전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녀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불렸어요. 밤낮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거든요. 그녀는 병원에 부족한 의약품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병원을 후원을 해요. 그 약을 막 이렇게 보충을 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전쟁에서 사망률이 43%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서 사망률이 2%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등불의 여인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강자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세상에 부족한 2%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생하는 삶을 몸소 보여줬고요. 그녀의 가치관은 늘 하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고 긴박하게 풀어야 될 질문이 바로 영생의 문제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육체의 삶을 능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매우 시급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잠을 자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죠.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그 증거를 포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능가하며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세상 속에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지도자였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